오늘 한 30분 늦게 시작했는데 엄청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창세기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냥 무조건 성경의 맨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천지창조다. 이거 모니터만 조금 좀 줄이세요. 천지창조다. 뭐 이런 어떤 것으로 관점으로 시작해 가는데 실제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자기의 나라를 조직하면서 앞으로 자기 백성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를 시내산의 그 도식에서 드디어 열어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 시각으로 가지고 창세기를 봐야 한다는 것을 오전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조차도 그런 시각으로 창세기를 접근하고 살펴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에 조직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그 그림조차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개념으로 창조의 역사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의미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기의 성소로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을 그 중에서도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거기에 자기의 백성을 두심, 함께 교제하심, 그 그림이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두 번째의 목적은 조상들로부터 언약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조상들의 후손으로서 동일하게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이 모세 시대 때에 주신 이 성막의 개념 속에서는 이런 개념입니다. 너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은 이런저런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너희들과 한 땅에 살겠고 너희들과 한 집에 살겠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들과 교제를 끊지 아니하고 이 교제를 이어가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드디어 모세 시대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 성막의 도식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열어 보여주신 거라는 거지요. 이 관점을 먼저 갖지 않으면 나머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잘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때만 해도 보십시오. 노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물로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새롭게 출발시키시면서 어떻게 함께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겠다. 내가 나의 나라를 보존하고 나의 나라를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지켜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에 가서도 한 나라를 약속하겠다. 가나안을 세우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와요. 구체적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 그림은 바로 시내산 도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한 땅에서 한 집에서 이렇게 교제하며 함께 살겠다라는 이 도식을, 이 시내산 도식을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한 그림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지요. 이제 이 이후로, 시내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모든 교제는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제하는 방법도 성막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물로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규정이 돼요. 그 백성들의 10의 1조를 받음도 성막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레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의 분깃으로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농사에서 지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국 이것은 레인들의 몫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삶, 백성들의 모든 기업, 백성들의 모든 소망이 전부 성막과 관련하여서 이제는 연결이 돼요. 이 성막이 유지되면은 이 유지되는 그 성막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과 교제를 하실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면 하나님은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는 성전에서 교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롭게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의 나라를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지요. 그랬죠?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다 이스라엘로 우리 돌아가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약 18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6.1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36년 동안 있다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고 언어를 말살하려고 하고 종교를 말살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를 회복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를 회복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의 주보 앞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 그림이라고 딱 이렇게 도명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때 계속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슬람 성전이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성전, 금빛으로 해가지고 둥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보기에 멋있었고 어떤 솔로몬 성전처럼 돼 있는데 세상에 주보에다가 몇 년 동안 이슬람 성전을 갖다가 놓고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당장 바꾸시더라고요. 성전이 회복이 돼야지만이 유대교가 회복이 됩니다. 또 성전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레인이 누군지, 제사장 족속이 누군지를 알아서 제사장을 바르게 구약의 율법이 말한 대로 제사장이 세워져야지 유대교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데
누가 제사장인지를 몰라요. 누가? 북쪽 이스라엘이 막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탄생됐을 때에 아무나 돈 가져온 사람 제사장 삼았잖아요. 그죠? 돈 낸 사람 제사장 삼아가지고 너가 제사장 해라. 너가 제사장 해라. 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은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리니까 베델과 단에 두 군데 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 군데 단을 쌓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나 돈 가져온 사람 제사장 세워가지고 베델과 단에 배치를 했다고요. 이 죄가 그 유명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싫어한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회복을 하려면은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 세워져. 아무나 제사장 세우면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로마의 그 헤롯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전부 다 끝장내버리죠. 지금은 서쪽 벽, 통곡의 벽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헐어버리신 이유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자리를 잡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그림입니다. 성막의 그림과 성막의 제도, 성막의 양식.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보좌를 설치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보좌하고 설치하고 계시는가? 자, 창세기를 막 펼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라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그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장식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창조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금도 그분의 신은 그분의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분은 눈동자처럼 아끼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지질학자들이나 지구과학 그쪽에서요,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느냐면은 운석이 지구로 날아와서 태평양 중앙에 떨어진다고 발표를 해요. 지구의 4분의 1쯤 되는 운석이 지구로 날아오는, 이런 가끔 몇 년 전에 러시아에 운석 하나 떨어졌죠. 그 운석이 떨어졌을 때에 엄청난 굉음과 수소 폭발 몇 배, 히로시마에 떨어졌는 건 몇 배의 1억이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파가지고 또 돈 번 사람도 많아요. 운석 떨어진 걸, 파가지고 돈 번 사람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지구를 향해서 지구가 이렇게 급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면서 지구로 날아오다가 타버린 운석들이요, 수백만 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도록 많은 운석들이요, 지구와 부딪힙니다.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요, 들어오면서 그것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지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점치기를, 미래를 내다보기를 지구의 한 4분의 1 크기의 운석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바다에 그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얼마나 넘쳐가지고 해일과 해운대라는 영화가 실제화될 수밖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성막의 개념으로 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전체적으로 통일시킵니다. 같은 개념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계시느냐? 그러면 거기가 온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창조하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요. 성경의 역사는 이제 그렇게 진행해 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역사까지라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식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방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저께 살핀 것이잖아요. 그 시대시대 하나님의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동행하는 방식이 이제는 모세 때부터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성막을,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성전 제도가 이제는 확고하게 그림을 그려져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이제는 구약 이때는 대표를 불러드려요. 대표를. 이제 제가 이것을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과 비교를 해서 몇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해 갈 것입니다.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했던 것과 새 시대에 어떻게 교제했던 것을 비교를 해 가도록 말씀하겠습니다. 자, 모세 시대 때에 주신 이 성막은 항상 여러분 구약을 바라볼 때는 땅에 설치된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땅에 설치된 겁니다. 땅에. 구약은 항상 땅입니다. 구약은 땅에 속한 구원의 일입니다. 시내산에 설립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완성이 됐다고 할지라도 시내산이나 가나안이나 전부 다 땅입니다. 땅. 하나님의 보좌도 땅에 있고요. 하나님의 대리와도 땅에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도 땅에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대표자적인 개념입니다. 대표자적인 개념. 구약의 대표가 어디에 자리를 차지하고 어디까지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이, 자, 구약의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완성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떠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성막이나 성전이나 전부 다 땅에 지어졌습니다. 땅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땅에 속한 구원의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하늘에 속한 구원의 일입니다. 구약은 땅에 속한 구원의 일이라면 신약은 하늘에 속한 구원의 일이라고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대표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에 만들어진 모든 율법과 이 성막은 죽음을 통과해만 나갈 수 있어요. 죽음의 질서예요. 죽음의 질서. 예? 누구라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온 백성의 대표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세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질서는 죽음의 질서예요. 물론 죽음의 질서를 넘어서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그 전에 죽음의 질서가 전제돼요. 어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나가려면은 주님, 어제 양 잡아서 피 흘렸잖아요. 오늘은 그냥 나갈게요. 아니, 어제 12시, 어제 11시 59분에 양 잡아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1분 후에 금방 죄 짓고 나서 이제는 0시 5분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그것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만요. 이것이 하루이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금방 양 잡아가지고 5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근데 하루가 딱 바뀌었어요. 5분 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 5분 전에 피 흘렸잖아요. 5분 전에. 그래 지금은 그냥 좀 나갈게요. 나간 즉시 죽습니다. 죽음의 질서를 통한 죽음의 피 흘림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도 피 흘림의 표시, 죽음의 표시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데이빗 할례 받았어요? 네? 할례 받았어요? 여기 이슬람에 할례 하나요? 무조건 해요. 몇 살 때? 7살 전에 전부 해요. 그때 엄청 아팠겠다. 그래도 끝을 잘라서 다행히 다 안 자르고. 그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저기 노르웨이의 한 교회에서는 노르웨이 주일 낮예배 드리다가 사탕 먹는 시간을 캔디 타임을 갖습니다. 교회가 캔디 타임을 가져요. 설교를 한참 하다가 목사가 This time is candy time. It's okay? 하면 전부 다 자기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다 입에 하나씩 물었습니다. 혹시 사탕이 필요하신 분 손 들으시면은 뒤에 우리 간사가 사탕 좀 갖다 주세요. 사탕. 사탕 좀 갖다 주세요. 예. 사탕 많이 있죠? 예. 사탕 필요하시면 손 들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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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분 전부 다 쭉 좀 주시기 원합니다. 사탕, 예.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탕 먹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는 졸음이 없대요, 졸음이. 왜요? 계속 사탕 먹고 그냥 달게 빨기 때문에 졸음이 없대요. 재밌는 시간이죠? 그래. 예. 그래서 구약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 피 흘림. 여러분, 할례는 피 흘림의 표시고 죽음의 표시예요. 항상 피 흘림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가요. 피 흘림. 피 흘림의 표시, 죽음의 표시를 몸의 흔적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에서 모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 속한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 아래서 성막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죽음의 질서 아래서의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죽음의 질서를 끝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제는 반복된 죽음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그 제사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는
이제는 생명의 질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지됩니다. 양 잡고 소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질서. 구약에는 전부 다 죽음의 질서입니다. 죽음의 질서. 그러나 이제는 동일한 도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일한 도식이에요. 동일하게 피 흘림으로 예배하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아들의 몸으로, 우리의 대표자의 몸으로, 중보자의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의 질서가 이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질서가 유지돼요. 영원토록 유지돼요. 이 생명의 질서가.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약의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교제는 피를 흘려야지 죽음을 통해서야 들어갈 수 있는, 그때는 죽음의 질서였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중보자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보자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보자가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 중보자가 계속 바뀌어요.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로 바뀌고, 그의 아들이 죽으면 또 그의 아들로 바뀌고, 중보자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바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똑같은 성막과 성전의 제도입니다. 이 도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때에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면은 아버지가 이 병든 아들을 계속해서 치료해 가면서 이 아들을 어른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구약에는 구약대로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구약의 병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장성한 아들로 이끌어 가시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면서 먹이를 주시고, 조절하면서 아들을 만지시고, 조절하면서 교제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조절하는 방식이 땅에 설치된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의 교제이고, 그리고 죽음의 질서가, 사방에 놓여서 죽음의 질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품으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중보자가 사람 중보자에서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세요. 그러다 이제 그런 질서 속에서 교제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말로 완성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중보자가 바뀌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명함을 자꾸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되어 버렸고,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사람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의 교제하는 그 교제는 항상 휘장 밖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셔요. 휘장 밖에 쫓겨나 있는 교제예요. 율법을 아무리 전부 지켜도 구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은 휘장 밖이에요. 휘장 밖. 내가 율법을 전부 지켰습니다, 주님. 내가 율법을 전부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휘장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똑같은 이 성막과 성전 안에 그 제도 속에서 그 백성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휘장 밖에 두시고 교제하셔요. 휘장 밖에.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이 휘장 밖에 두시니까. 휘장을